산이라는 말이 있죠. 유사한 속담 중에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속담도 있죠. 산을 겨우 하나 넘어갔는데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는 것. 그런 의미로 어려운 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연속해서 닥쳐온다는 그런 뜻이죠. 다윗의 인생이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이죠. 오늘 성경 읽기로 사무엘 하도 끝이 나는데 다윗의 가정 사이에 또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로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도망갔고 그러다가 겨우 하회했나 싶었더니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어디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울면서 성을 빠져나갔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는 오지만 이제 사울 왕족 중에 리더들이 우리는 분리하고 싶다. 그들 중에 대표적으로 세바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정면 도전을 내거는 장이 바로 사무엘하 20장이죠. 다윗의 말년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어찌 보면 아들의 반란과 반대파들의 반란으로 연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럴 때 산 넘어 산이라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왕궁으로 황궁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싶었는데 그 황궁길에 도움을 준 일에 대해서 19장에서 다윗은 고마워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어떤 회복의 분위기가 무성하게 익어갈 무렵에 20장의 시작은 그 분위기가 싸늘하게 시작합니다. 왕궁으로 황궁을 이제 마칠 무렵에 새로운 정국을 구상하는 다윗에게 반전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가운데 20장을 시작하는 이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마침 거기 깡패가 조폭이 한 사람 있으니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나고 다윗성에 완전히 도착하기도 전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가 다윗을 왕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은 독립을 선언을 하는데 이러한 세바의 반역에 다윗의 권위가 또 한 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의 왕위는 견고한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체면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치 그 약속이 어떨 때는 무효인 듯 보일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 대표적인 예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것이 그 부끄러운 상황도 두 번씩이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그 삶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형통하다 그러면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하면 형통한 것이고 성경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하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세바의 반역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 구석만 보고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신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께 밤에 수박을 사가신 장사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손해가 가도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500만 원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뒤에 계좌번호를 넣었죠.
먼저 제게 500만 원만 빼달라 해서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분이 그저께 밤에 손해가 가도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500만 원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의 문자를 보고 그냥 저는 마음 편하게 500만 원을 좀 더 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갈등이 제 안에 일어났죠. 하지만 아직 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목사가 농사지은 수박을 사갔는데 손해가 가도 너무 많이 갔다는 말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 말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교회 밭에서 수박이 그 순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꼭 제 또 한편 마음에서는 내 밭에서 산 수박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 수박을 산 것이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의 고통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내가 농사 지은 수박 하나만 보지 말고 다른 분들 거 산 것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생각해 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죠. 올해 전체적으로 수박을 얼마를 샀는데 얼마에 팔고 그래서 얼마가 손해가 되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그리 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수박 장사가 물건을 싸게 사서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농가에 돈을 돌려주는 적은 없는데 그래도 목사의 마음에는 편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도 인생도 신앙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전부 마음 편치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이 찬송도 지금까지이지 어느 한 부분만 떼놓고 보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구나 다 평안하고 누구나 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자충우돌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사실 나는 온전치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누구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일들로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양 목사님, 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 에어백이 전부 다 터지고 그 순간에 요즘은 차에 있는 에어백이 다 터지면 내 차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차가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문제는요, 2시간 동안 차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고. 그 2시간이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지옥이었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위치 추적해서 겨우 찾아낸 거죠. 아무리 봐도 참 여전히 코앞인 것 같은데 세 분의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남편분이 말려도 기어코 세 분을 케어하신다고 참 바쁘게 사신 분이었는데 속히 치유되기를 기도드린 분입니다.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사고로 인한 통증을 앞으로 얼마나 잘 견디실지 의문입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를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관악구에 사는 한 교사가 공원에서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의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맞고 성폭행을 당하고 분당 서현에서 묻지마 폭행이 백화점에서 일어나고 곳곳에서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납니다. 세상이 점점 미쳐가는 것일까? 힘없는 여성이 무슨 죄일까? 오늘 3절의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실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어떻게 취했는지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었다고 했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왜 다윗은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살아있는 감옥살이를 하게 했을까?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아히도벨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야기를 했죠. 그의 이야기의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참 여인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후궁들은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전부 다윗의 잘못입니다. 힘없는 후궁들을 남겨두고 성을 지키라고 자신은 피난 가면서, 여러분 무슨 후궁이 병사입니까? 성을 지키게. 병사도 아닌데 버려두고 도망가면서 성 지키라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다윗의 죄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힘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해결되면 또 한 가지 고민이 찾아오고,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기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산을 넘어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어떤 고통의 순간을 또 지나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언저리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모습,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걸 깨달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내게 왜 말씀이 필요한지, 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내게 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그 어려움의 순간을 넘어가면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묵묵히 감당해 가면서 내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내게 왜 말씀이 필요한지, 내게 오늘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넘어 산인 인생,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한 가지 고민이 해결되면 이제 좀 나아지려니 했지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우리 발목을 붙잡았었고,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제 좀 나아지려나 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민 끝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순간순간 힘들고 답답하고 고민되는 그 순간 삶의 언저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그런 교회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록의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늘도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지만,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인생을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오늘도 동행자의 기쁨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8월 19일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마을을 지켜주시고, 노년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의 참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없는 우리들이